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가을에는 소선지서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소선지서까지 정리를 하면은 이제 구약성경 전체를 다 정리하게 되겠고요. 또 손윤영 목사님이 신약성경 또 이번 학기에 맞춰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신구약성경 전체를 한번 다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강의했던 내용들도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앞에 내용들 다시 보시면서 한번 성경 전체를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강의는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강의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전체 개관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12권을 조금 묶어서 이제 나머지 9권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10월 3일은 공휴일이라서 강의를 쉽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가 빠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계속해서 이제 강의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란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대선지서 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정리해 드리면은, 물론 이름 그대로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글을 적은 것이죠. 근데 선지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록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 책으로 기록된 말씀을 남기지 않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했던 그 말씀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는 않고요. 그들의 행적이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좀 더 들어보자면 다윗 시대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선지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 선지자들이 그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지는 그런 책으로 정리가 돼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제 그 책들 한 권 한 권을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기독교 신앙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제 그런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왕하고도 다르고 또 제사장하고도 다르고,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 조금 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종교의 기능을 한다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제도적인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 기본적으로 이제 남왕국의 다윗 왕조 같은 경우에는 세습이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세습이 되는 직책이었다면, 선지자들은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아버지가 선지자인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이 선지자인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선지라는 건 미리 본다. 또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 우리가 되게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언도 미리 그 앞날에 대해서 말한다.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쉽지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이라는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전한다. 그 측면이 더 강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도 있고, 이 시대에 그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의를 고발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이렇게 불의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내리실 심판에 대한 예고,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또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들, 이런 이야기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라는 것은 본래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대중 앞에서 이제 말로 선언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예언들은 처음부터 글로 쓰여지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글로 정리가 되어서 기록이 된 책이 바로 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제 크게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의 글을
그 길이에 따라서 또 성경에 배열되어 있는 순서도 그러한 것인데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책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권의 책을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선지자들이 더 위대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일단 내용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개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소선지서가 이제 라고 분리되는 책들이 12권이 있는데요. 이 소선지서를 하나로 묶는 것은 원래 이제 그 유대교 전통에서 이 소선지서는 두루마리 하나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선지서 다 합해도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정도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다 합해서 한 권의 책처럼 이제 그렇게 예전부터 기록되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12권의 책이 그렇게 하나로 분류가 돼 있고 하나로 모여져 있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12권의 소선지서다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제 12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자주 반복이 되죠. 그래서 소선지서도 12권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들도 12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12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할 그런 새로운 사도들로 12명을 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4권, 소선지서 4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내용들을 합쳐서 또 시기별로 한번 또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잠깐 반복을 해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이 또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 말년에는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우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둘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갈라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따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왕국이 서로 대립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이제 남왕국만 남아있는 시대가 있고 그 남왕국도 바빌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고 이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 역사서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의 주요 시대 중에서 특별히 선지자들, 이 문서로 기록을 남긴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남북 왕국이 아직은 다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내부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그 시점을 대략 그 기원전 8세기 경으로 보는데 그 시점부터 이제 주로 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했던 첫 시기의 선지자들은 이제 남북왕국이 다 존재했던 그 시기에 남왕국 혹은 북왕국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제 그들에게 다가올 임박한 어떤 환난, 또 전쟁, 또 멸망의 시기, 심판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이제 남아있는 남왕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왕국마저 멸망했을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선포하게 되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할 때 선지자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증인들이 될 것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또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들을 또 보여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개 보면은 선지자들의 글을 네 시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는 소선지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소선지서의 배열 순서하고 대략으로 이게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왕국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호세아 또
아모스, 요나, 미가, 그리고 대선지자 중에서는 미사야 같은 사람들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같이 있을 때 활동했던 것이 이제 분명한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요엘하고 또 오바댜는 건너뛰었는데, 사실 요엘하고 오바댜는 그 내용만 봐서는 어느 시대다라는 것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사실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나중에 이제 남왕국 잔존 시대의 그 말씀, 그 시대의 배경하고 좀 더 어울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엘하고 오바댜를 앞에 넣어 놓은 것은, 근데 이제 소선지서 전체의 순서가 큰 틀에서는 이 시대 구분하고 대략 일치하고, 또 요엘하고 오바댜는 사실은 이게 몇 년도에 쓰여졌냐,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말씀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소선지서 순서대로 일단 배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잔존 시대에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 그리고 대선지서를 쓴 선지자 중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북왕국이 망한 이후에 남왕국이 남아있던 그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로기에는 소선지자들 중에서는 이제 글을 남긴 사람이 없고요. 대선지서에 속하는 에스겔, 다니엘서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그 바빌론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록해서 전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돌아온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의 회복된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은 이 소선지자들의 소선지서의 순서가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순서하고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선지서의 순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이제 시대적인 분류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들이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고 이론을 내세우지만, 우리로서 아는 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12 소선지서들의 순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연대기랑 연결되어 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첫날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좀 각권별로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책들은 대략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전 8세기를 전후한 그런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 남아 있었던,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다윗 왕조가 중심이 된 유다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그 갈라져 나간 10지파가 중심으로 된 이제 나라, 특별히 이제 대개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도성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호세아 선지자 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제법 이제 긴 내용을 갖고 있고, 주로 이제 긴 소선지서 중에서도 좀 긴 내용을 가진 책들이 호세아서, 아모스서, 또 스가랴서, 이런 책들은 상당히 이제 내용이 좀 긴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남북 왕국 중에서도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되게 이제 남왕국에서는 거기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도 있고 더 제 믿음이 좋았던 이제 그런 나라였다는 생각이 들고, 북왕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부터 떠나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왕들이 없었던 이제 그런 나라라는 인상을 많이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에서도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책을 기록해서 남기진 않았지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가장 위대한 어떤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이 바로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었고, 이 호세아 선지자도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제 북왕국 자체는 번성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경제적인 어떤 국가의 부강한 가운데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영적인 타락의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어떤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그 여인이 그를 배신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바로 이 아무런 복로 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이제 그 상황을, 그런 남녀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또 호세아의 경험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 요엘 선지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요엘이라는 이름 외에는 이 시대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그 어떤 연대와 관계된 정보는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남왕국이 남아 있었던 시대 또 남왕국이 그 바빌론에 의해서 위기를 겪게 됐던 그 시대하고 더 잘 연결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엘서에서 인상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메뚜기 때에 대한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진짜 메뚜기냐?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 북쪽에서부터 몰려오는 그 이민족 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이제 그 당시 아수르나 바빌론 같은 대제국들이 대개 북방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북쪽에서부터 밀려오는 그런 메뚜기 떼가 이 세상을 다 황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지만 그러나 요엘서가 우리에게 또 인상적인 것은 그런 심판의 경고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약속,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바로 요엘서에 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또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그 사람의 출신은 남왕국 출신의 선지자였는데 근데 활동은 북왕국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가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고 물론 북왕국만을 예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 그 자신이 남왕국 출신이었고 남왕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을 선포했던 이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오바댜도 이제 시기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남왕국이 멸망하게 됐던 그 시대하고 그 내용이 더 어울린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왜냐하면은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특이하게도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하고도 같죠. 그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됐고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실 이삭에서부터 야곱으로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것처럼 원래는 먼저 태어나기는 에서가 태어났지만 야곱이 축복받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열등감이 있고 또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안에 머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어떤 면에서는 남보다도 더 못한 형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남았던 유다 나라마저 이제 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 이 에돔 백성들이 오히려 그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을 하고 괴롭혔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 말씀이 오바댜서에 담겨져 있고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뭐 우리에게 좀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요나서도 특이하게 바로 이제 니느웨라는 성읍 바로 이제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도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책임을 요나에게 맡기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하기를 거부하고 도망가죠. 왜냐하면은 심판을 예고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요나가 느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선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어떤 이방에 대한 선교적인 의미를 갖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래서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요나로서는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까지도 미친다라는 것을 결국은 요나가 증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깊은 의미가 요나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 중에서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스케일이 크고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그 고위층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가는 사회적인 하층민들의 입장을 더 대변을 하면서 그 사회 밑바닥에서 불의한 그 시대에 많은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더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지자들, 특별히 호세아하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고, 아모스는 남유다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또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남유다를 향한 말씀을 전했고, 미가는 남유다의 사람으로 남유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고, 또 이제 그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에돔에 향한 경고, 또 요나는 니누에라는 이방에 대한 경고라는 특별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시대가 이제 남왕국 잔존 시대.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제 없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만 남아있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이 있는데, 나홈과 하박국과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근데 나홈 선지자는 앞에 요나서의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시대는 아수르가 부상하던 시기였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셨을 때 아수르의 왕과 그 모든 니누의 그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결국 아수르는 악의 제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또 아주 잔인한 역사적으로도 그 타민족들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그런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지나침,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를 향해서도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그래도 사실은 하박국이 보기에는 저 이민족들보다는 나은 건 아닌가,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이 그 심판의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가.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어떤 도전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시대에도 의로운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의 의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로마서나 또 히브리서에도 인용이 되고, 특별히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고, 로마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것. 이제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중요한 계시의 음성을 또 하박국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히스기야 왕의 이제 자손이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왕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양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모스 같은 사람은 자기는 농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바냐는 또 왕실에 속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무슨 어떤 왕정을 옹호하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오히려 똑같이 경고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신랄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불의한 어떤 통치자들에 대해서 또 고발을 하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근본적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전해주었던 이제 그런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명의 선지자는 이 남유다까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시대에 특별히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때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스룹바벨, 그리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 이게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하고는 다른 동명이인인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도 불리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 그들을 다시 권면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발을 독려했던 사람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사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미래의 어떤 비전들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또한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후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당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던 그런 시대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또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드리는 무슨 예물이나 무슨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정성과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기 이제 사람들이 회의를 갖게 되고 어떤 신앙에 대해서 또 마음이 흔들릴 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신앙 공동체가 그 신앙의 틀을 다시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 백성들의 모든 불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 또한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장차 이 세상을 향해서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또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 가운데 같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두려운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먼저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작시대의 사람들이 뭔가 누군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엘리야인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당신이 엘리야냐, 이제 그렇게 묻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번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다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마지막 말씀을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언제 엘리야가 다시 오고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올 것인가, 그것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기 시작한 것은 신약시대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성경에 등장하는 또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약시대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기다림의 시기가 한 400년 이상 이어진 후에 신약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소진서 전체의 개요를 전해드리고요. 각본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차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